자, 오늘은 계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라. 계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조금만 다녀도 누구나 다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라 하면은 떡병자에 물고기 어자,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많은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잘 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그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랐던 것도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뭔가 얻을 게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리조차도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죠? 이처럼 예수님은 필찬하는 사람까지도 환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번 시간에 필찬에 대해서 배웠죠?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찾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필착하십시오. 예수님 찾으세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찾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날이 와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찾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거든요. 한 번씩.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항상 필착하세요. 저번 주 토요일인가? 어떤 애가 집에 있어서 너무 심심하다고 왜 토요일 모임 안 하냐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오래 해갖고 놀았어요. 심심할 때 교회 와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 좋든지.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필요할 때 서로 찾다가 그 횟수가 잦아지고 그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찜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프가 되고 찜찜도 되는 과정 속에는 필착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수님과 그렇게 친해진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다가 또 그것이 채워지면은 예수님 버리고 딴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필착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예수님께 구하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면은 제 느낌상 웬만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냥 구하는 거 보면은 욕심으로 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 한번 딜을 하면서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딜이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께 조건을 달면서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조건 달면서. 예를 들면은 키가 작아서 고민인 친구가 있다면은 키를 어느 정도까지 크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키가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키가 작아서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면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장판이 닫혔대요. 의사 선생님 더 이상 키가 안 큰데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인 의사 선생님 말은 그렇게 믿음이 가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안 믿어져요? 어떻게 된 게 과학은 엉터리니까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면서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왜 안 믿을까요? 그리고 키가 더 이상 안 큰다는 의사 말보다 키를 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나요? 의사는 키를 크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성장판과 상관없이 키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럼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성장판을 의사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장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자신은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을 철저하게 믿고 키 다 컸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믿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키에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변명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염려의 반대인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키도 자라고 문제도 해결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 작다고 성장판이 닫혔다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밑자 본전인데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10cm 한 정도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면은 혹시 알아요? 매일 밤마다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서 막 키가 쭉쭉 자랄지? 그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통박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이라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만 바뀌면은 기적처럼 응답이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데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를 중심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뭐라도 먹이긴 먹여야 하겠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 다 먹일 만한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하신 질문이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대답할 줄을 이미 다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빌립의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은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5,000명이 예수님이 묻는 순간에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지금 시대로 대충 환산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로 칩시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죠. 그죠? 계산되죠, 이런 거? 그리고 요즘 도시락 하나에 한 5천 원 정도 잡고요. 그럼 5,000명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키면은 25 해갖고 2,500만 원 정도 들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도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이 있더라도 어디서 도시락을 주문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도시락 5,000개가 만들어져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배민이라든가 다른 배달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지금 시대 상황으로 그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도 빌립이 하는 말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의 이런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반대로 그저 빌립은 이런 사람인데 반대로 같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빌립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똑같은 상황을 두고 빌립은 자기 스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떡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빌립처럼 자기 계산적인 말을 합니다.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 본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며 믿음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드레도.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대답 속에서 믿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믿음의 차이가? 그죠? 그 차이가 뭐냐면은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계산만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계산 속에는 안드레도 계산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반면에 안드레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남의 거 막 갖고 나와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빌립 앞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민다는 게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세요? 안드레가 뭐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으로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모였어요. 너무 좋죠?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우리 회장에게, 영민아, 지금 우리 5천 명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영민이가 한다는 말이 우리 중고등부 예산이 얼마예요? 그죠? 도시락 5천 개 주문하려면 한 2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배민이 주문한다고 해도 오늘 안으로 못 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계산이 전혀 안 되고 지금도 졸고 있는 어쩌다가 회계를 맡은 우리 영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야 너희들 뭐 먹을 거 없나 한번 꺼내봐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꼬불쳐 놨던 초코파이 5봉지하고 하리보 2개를 딱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형아가 저 도사님 이거밖에 없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더 똑똑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죠? 영민인가요? 영한가요? 그죠? 계산 빠르고 영민이가 똑똑해 보이죠? 초코파이랑 하리보 들고 나오는 영한은 진짜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영하의 믿음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자기 머리와 계산하지 말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인생 진짜 해결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빌립처럼 자신의 머리로 모든 계산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교회에 나오더라도 예수님께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답 없는 인생이라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계산이 맞다고 우기는 빌립 같은 우리를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도록 가만히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머리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런 그 문제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 배 그들에게 원들어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계산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던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의 축복 기도 한 방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어떤 아이가 떡하고 물고기 가지고 있다고 말만 했잖아요. 말만.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왜 능력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 끝에 항상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얘 좀 잘 되게 해주고, 얘 좀 기도 응답해주고, 얘 좀 도와주고.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세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떡과 물고기가 막 뻥튀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막 물고기하고 떡이 계속 나왔을까요?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100% 믿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란 그 믿음,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믿음,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내 생활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처럼 계산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되지도 않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맞지도 않는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아시겠죠?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자신의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로운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